오늘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심오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고 너무나 이해하기 또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 그리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면 정말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인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게 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흘러가는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오해하여 이단들이 생기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이라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제 정통 교리들이 세워져 있고 또 신학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는 특별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던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할례를 몸에다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구원론에 빠져 있었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민족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지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또 많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는 외아들, 독생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어떻게든 살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고 저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눈으로 보시고 저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읽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거의 똑같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던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거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166년대 사람이고 갈라디아서가 AD 한 60년, 70년에 쓰여졌으니까 이 두 말씀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똑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죠. 아예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이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즉 모세 시대에 생겼던 할례 율법대로 자기의 몸에다가 어떤 구원의 흔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과 내가 오늘날 2023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과는 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갔다.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까지 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도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들이 많을 수도 없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의 이 복은 단순한 혈통의 자손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게 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허락을 해주시는데 너무 넓은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네 발이 닿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실 이 약속은 너무 큰 약속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어떻게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나 이 약속은 물리적인 땅의 약속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땅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죠? 통치, 지배, 다스림이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진짜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다만 그것을 멀리서만 보고 아브라함 후대의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는 약속을 진짜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이 자기가 죽고 나서 언젠가 먼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다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가 나그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향이 진짜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자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형통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아무리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완성될 그 구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을 아브라함은 미리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을 했고 우리는 이미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믿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은혜와 구원을 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